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자, 이번 달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면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 오신, 이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시기 때문에 팔복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왕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자격과 조건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성품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자신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조건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구절로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인지는 오늘의 본문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과연 복이 있는 슬픔은 어떤 슬픔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격이 되는 슬픔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슬픔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실의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슬픔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격이 되는 그러한 슬픔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슬픔과는 다른 개념일 것입니다. 이 구절을 연구했던 많은 신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 슬픔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의 슬픔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의 슬픔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첫 번째 조건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자기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그 마음에, 그 모습에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기도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울음이 터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본 적이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정말 주변에 같이 기도하는 참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정말 갑자기 막 통곡이 터져 나와서 저도 조금 당황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울음이 터지고 통곡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일 뿐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전달해 주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중보 기도의 자리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만 하나님께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교제라는 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쌍방향적인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을 교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전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늘 중보기도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또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26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까지 모두 다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지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악한 마음도 전혀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지에 오르셨다면 대단하신 분이죠. 사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분들인데 정말 마음이 선하고요, 정말 착하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법이 없어도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한 분들도 존재하지만 정말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구원의 영역을 내가 판단해 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영역을 침범해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착하게 정말 바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로 선하게 살았다, 올바르게 살았다, 정말 악한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산다,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조그만 어두움이라도 아주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정말 바르게 살았다 선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사람은 누구나 그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복만 주시는 대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한 것처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막 기쁨이 막 넘쳐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막 행복한 일들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조건 채워진다 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하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한가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인물, 바로 모세지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대화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입니다. 하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광경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의 모습은 정말로 큰 두려움과
큰 떨림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렵고 떨리는 순간과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당연히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겠죠. 하지만 기쁨과 평안만을 강조하고 앞서 겪어야 하는 두렵고 떨리는 과정을 생략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큰 감동을 느끼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기도 가운데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하나님과 이러한 만남의 순간이 없으셨던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다고 해서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순간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그러한 감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아직 이러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러한 경험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그 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 마음이 감동이 우리 가운데로 전해져서 정말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오고 정말 감격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곡을 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슬픔, 이러한 애통을 자기 자신을 향한 이러한 슬픔과 애통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러한 슬픔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과 슬픔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과 마음의 부족함을 깨닫고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사람은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부족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며 애통하면서 통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되었음을 깨닫고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슬픔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데서 오는 그러한 애통과 슬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도 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늘 가장 약한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앞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낮은 자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그러한 분들이 나의 주변에 계실 때 하나님의 시선은 나의 주변에 계신 분들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함께 오랫동안 지나온 관계는 어떻습니까? 꼭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참 오랫동안 깊은 교제를 통해서 참 좋은 관계를 만들어 온 그러한 사이의 사람들끼리는 굳이 참 여러 가지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표정을 보거나 그 사람의 분위기를 느끼거나 그 사람의 눈빛을 보거나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변의 것들만 바라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지금 그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 속에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고 계신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기도 중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슬픈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통곡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기도 가운데 터져나오는 이러한 통곡의 순간들은 바로 우리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안타깝고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대상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낮은 자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하신 분들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낮은 자리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분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도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주변의 낮은 자리를 위해서도 함께 하나님과 울고 통곡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적인 고민이 시작되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잘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정말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분들을 양육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순간들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면 자녀들이 결국에는 한 100번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이 아빠가 엄마가 이제 100번이나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막 갑자기 변화됩니까? 100번, 1000번 얘기하면 1000번째 되는 딱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들에게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부모나 어른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자기 자신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리고 정말로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조언을 건넸을 때 정말 그 마음을 자녀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깨닫는 순간 자녀의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진심이 전해지고 그 진심을 자녀가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자녀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는 과정도 이와 같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연약한 자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셔서 그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애통과 슬픔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리들을 향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아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역할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러한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느끼고 애통하는 마음을 느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가난한 마음으로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톨릭 사제이고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러한 작가가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니까 아마 제목이라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이 찢기는 상처를 입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찢기는 것을 막아주셨듯이 우리도 자신의 상처를 돌보며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역설적인 제목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도 이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처를 먼저 넘어서고 그 이후에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치유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설적으로 자신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은 관점에서 함께 바라봐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병원으로 신방을 갈 일이 참 많았는데요. 그 신방 가는 분이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병과 같은 병을 앓으셨던 분이 함께 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굳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같은 처지에 있었던 분께서 정말 같은 병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분께서 그 병원으로 함께 찾아가서 뭐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신방을 받으시는 분께서 정말로 큰 위로를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제가 참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아프셨던 분도 본인이 아플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 정말 이유도 알 수 없이 힘든 시간을 견뎌내셔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아픔이 극복되면 지나간 아픔의 시간들이 지금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애통과 슬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슬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진정한 모습과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애통과 슬픔은 그러한 슬픔에서, 통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아픈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또한 깨닫게 해주지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말로 솔직하게, 겸허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과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애통과 슬픔의 자리를 통과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애통과 슬픔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섬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과 슬픔과 상처에 머무르고 붙잡혀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슬픔과 아픔에 머무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과 슬픔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 상처들을 넘어서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여러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정들, 출타 중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선한 인도하심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뜻대로 저희들의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 저희의 뜻과 다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결국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나를 따라서 함께 걷자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따라서 정말 슬픔과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넘어서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